본문을 통해서 눈물의 침상에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이 토스카니니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토스카니니가 원래는 첼로 연주자였어요. 근데 심한 이 시력 장애가 있어서 악보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신이 연주할 모든 곡의 악보를 통째로 외워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악보를 보지 않고도 오케스트라 전체의 흐름을 완벽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오직 토스카니니 한 사람뿐이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약점이 도리어 그를 세계적인 거장 지휘자로 만드는 위대한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그런 역설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때로 감당하기에 힘든 육체적 질병이나 또 극심한 환경의 고난이나 또 뼈를 깎는 듯한 이 죄책감의 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하게 하세요. 통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그들을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지만은 성도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기억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계획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또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신다는 얘기죠. 오늘의 본문 시편 6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또 참회하는 참회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첫 번째 참회 시편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알 수는 없지만은 대략 예상할 때는 밧세바 사건이나 아니면은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해서 그 징책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돌게 하신 그 일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 아니면은 그의 평생을 통해서 또 그를 쫓아다니는 힘들게 하는 많은 원수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관련한 것일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사건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에게 잘못한 일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로 인한 지금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금 참여하면서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야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다윗은 그 영육간의 가뭄의 상태였지만은 그 속에서 눈물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의 자리가 찬송의 자리로 또 바뀌어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진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 그 헤세드를 구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자, 다윗은 지금 온몸의 뼈가 떨리고 있어요. 영혼이 극심하게 요동치는 그런 고통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상태를 말하는데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또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다윗의 상황은 지금 심각한 거예요. 뼈가 떨린다. 이런 표현은 단순히 뭐 감기 몸살 증상인가 보다.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 가장 깊은 중심이 또 그 버팀목이 통째로 흔들리는 실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몸이 떨린다는 거는 그의 마음이 떨리고 그의 지금 삶이 전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또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큽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잘 풀리지 않는 환경도 있고 또 내 몸의 연약함도 있고 육체적 질병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이 다윗의 뼈가 흔들릴 정도로 힘들게 만드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아서 내가 버림받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취한 태도가 뭡니까? 몸이 아프다고 의사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원수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는 게 아니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안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의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1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헤세드라고 그러죠. 헤세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성도의 지혜는 고난이 올 때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는 데 있지 않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데 있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이 영혼의 탄식은 결국은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환경이나 문제나 사람들이 우리의 핵심이어서는 안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나를 맞추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내 부족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어서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밤마다 침상을 눈물의 기도로 적시고 있는 그런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자,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좀 과장법이죠.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대요.
눈물이 강물처럼 돼가지고 침상이 둥둥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다윗이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마음 안에 정확한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건 하나는 죄책감.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있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 흘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윗은 그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와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런 다윗도 이런 눈물이 있어요. 이런 괴로운 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눈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고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철로역정의 길을 가는 것이고 신앙의 또 사람들이 가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길을 잃은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상황 모든 것 자체가 또 믿음의 당연한 길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큰일 날 상황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런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대적들이 비방하여서 내 눈이 침침해집니다. 쇠약해집니다. 그럴 때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내 눈이 쇠약해질 정도로 눈물의 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여서 분노로 밤을 지새는 거 아닙니다.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는 거 아닙니다. 그들로 인해서 눈물의 강을 이루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토록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구한 목적이 뭡니까? 5절에 그 답이 있어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자, 스올은요 구약시대 사람들, 성경시대 사람들이요 사람이 죽으면 가는 땅속의 세계가 이제 스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부라고도 그러는 이 스올. 스올에 가면 지금 여기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스올에 죽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내가 찬양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나는 이제 그런 거 미련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삶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에서 우러나는 이 눈물의 회개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열망하는 상한 심령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되고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의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자리로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 시간과 그 마음과 장소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은 잘 예배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신앙생활을 쉬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와서 다시 신앙생활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인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웠을 때 더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처절하게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며 나가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눈물로 시작한 처절하게 시작한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8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가 읽겠습니다. 악을 대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 탄식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앞에 이런 처절한 그런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 8절에 이래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죽음의 공포, 내가 죽어 스올에 가는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눈물로 침상을 적시던 다윗이었는데, 기도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둘러싼 이 원수들을 향해서 호령하며 물러가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질병이 나왔다고 의사의 진단서가 나온 게 아닙니다. 원수들이 사방에서 사라지고 미안하다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었느냐? 다윗의 심령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짧게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지만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윗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반전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중에 침상을 적시며 눈물 흘리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과 평강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 확신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느 타이밍에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오고 평안이 온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까지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만 보고 문제만 보고 사람만 원망하다가 기도가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만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깊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 우리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간절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불안하던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절망을 걷어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주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이 임하니까 다윗을 괴롭히던 원수들은 순식간에 두려워서 떨며 부끄러워 물러가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실제로 그렇게 된 건 아니겠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미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 그냥 단순히 내 소리를 크게 지르는 기도가 아니라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놓고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면서 나는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부족한 나의 죄, 내가 깨닫지 못한 죄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죄가 있으면은 토해내게 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부르짖는 기도 뒤에 이처럼 담대한 승리의 선포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기도 생활을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어떻게 되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문제는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있는데 어려움은 있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 원망만 남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을 우리 정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모습들을 그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 다윗과도 같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이 고백이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세상의 수단을 먼저 찾거나 계략을 짜거나 사람들을 모으거나 찾아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침상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게 침상이든 교회든 골방이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기도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게 될 교훈을 첫째로 보면은 이 고난의 밤이 왔을 때 이 고난의 밤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밤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나가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는 그 승리를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유명한 목사님이자 작가였던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성도가 가정을 덮친 파산과 자녀의 난치병이라는 이 겹쳐지는 고난을 겪게 됐는데 그래서 매일 밤 눈물로 또 지새우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부르면서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어린 딸이 다가와서 손수건으로 아버지를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했어요. 아빠, 울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글씨로 읽으실 수 있대요. 그 순간 아버지는 큰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날 그런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현실의 벽은 당연히 여전했지만은 주님이 아신다는 확신이 이 딸의 이 위로의 말을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결국 수년 뒤에 가정은 놀랍게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도를 화려하게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중심에서 통회하며 흘리는 이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는 것, 꾸미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또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 진정성, 그 중심, 그게 잘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침상에서 흘리는, 또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그 눈물에 응답하십니다. 나 혼자 그냥 이렇게 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환희로, 찬송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만나시고 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숨겨진 죄들까지 드러내셔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죄를 평상시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매일 우리 목욕을 했는데도 또 씻고 또 씻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능력 있는 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재순 권사님 아직 병원에 계신데
또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김정렬 원사님 집에서 또 계단에서 굴러서 또 다치셨다고 했는데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여름 사역 준비와 진행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는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 출발하게 됩니다. 또 믿음에서 실족하여 방황하는 우리 주변에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